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오고 또 새벽에도 비가 와서 오늘 새벽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죠.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했었는데 고민이 무색할 만큼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밑에 지방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더 이상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권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하는 얘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예능 프로에 뇌과학자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MC가 물었습니다. 뇌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냐 없냐?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없다라는 것은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MC들이 굉장히 많이 웃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매력을 느끼는데 그 느끼게 되면 좀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좀 길게 3, 4년 동안 관찰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이 뉴트로핀 호르몬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1년 사이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가 되죠. 근데 2년 차, 3년 차가 되면 이게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시점에 다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될 수 있으면 연장시켜야겠죠. 그래서 연장시키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부부가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 같은 취미를 또 공통된 과제에 또 화제를 갖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같이 함께하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즉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부부들이 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깨닫고 또 느낀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참 똑같은 어떤 똑같이 만들어져서 그런지 좀 비슷한 유형들이 있죠. 신앙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안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딱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로 살았던 그때와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신앙에도 유효기간이 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은 다 그런 거야. 사랑도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식는다라고 표현한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식는다라는 것보다 성숙된다. 좀 더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유효기간이 다 떨어져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바닥을 치고 그냥 다 그런 거지. 처음엔 뜨겁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유효기간이 계속돼서 연장돼서 깊이가 깊어지고 또 성숙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부관계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 같기도 하지만 신앙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했으니까 그냥 회사 가듯이 교회 오고, 그냥 회사 가듯이 수요기 대회 와서 시간 딱 정해놓고 때우고 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유효기간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연장시켜야 되는 좀 일들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유효기간을 좀 계속해서 연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매일같이 뜨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사는 것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극소수죠. 참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극소수일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보다 행복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나보다는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일 뿐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극소수일지라도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유효기간을 날마다 좀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신앙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하면 연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7장 1절 말씀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2일 후에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이 있은 후에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일 후에니까 1장과 6장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한 일주일, 2, 3일, 아니면 길게 잡아야 한 달, 한 두세 달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2일 후에가 함축하는 기간이요, 무려 57년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7년의 기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2일 후에라고 해서 에스라 7장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5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앞서 제가 사랑의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입니다. 인간은 똑같으니까 신앙의 유효기간도 보통 3년 되면 바닥을 치겠죠. 근데 무려 57년이면 바닥을 20번가량 친 겁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조차가 무색할 만큼 유효기간이 몇 번은 지났겠죠.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귀한 공동체의 삶을 좀 많이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걷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낙원은 아닌 거예요. 좋은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요. 성전 공사가 멈춰섰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했지만 그 봉헌식은 11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봉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고, 성전조차도 그 11개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 옛날 성전을 기억하던 어르신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펑펑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57년이 흘렀어요. 57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57년 동안 그들의 삶이 막 계속 급상승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 이제 주변에
뭐 적들도 없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도 없고 성전은 이제 덧붙여서 더 완공하고 확장해서 어마어마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견고해지고 이 57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57년 동안 그들의 삶은 제자리를 유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그때의 시대 상황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말라기에 잘 나와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죠? 구약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이스라엘 백성, 귀한 공동체겠죠. 이 귀한했던 공동체가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 6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들의 질문의 그 6개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 질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자면 여러분도 이 질문 되게 많이 했겠죠.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좀 더 어렸을 땐, 좀 더 뭘 모를 땐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맞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도대체 지금의 삶 57년간의 삶을 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나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앞서 대답에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대답을 낸 거죠. 그래서 되묻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바치고 성전도 완공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일들은 다 지켰는데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질문은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한테 우리가 뭘 그토록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하나님만 믿고 이 땅으로 돌아온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건 반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피해자는 우리지 하나님 아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이제 좀 수그러져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여섯 번째 질문은 앞서 다섯 번째 질문의 해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대언한 게 예배예요. 너희의 진정한 예배,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지막 질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만큼 드렸고 우리가 제물을 바칠 만큼 바쳤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들 지금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라는 의문이에요. 이게 6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들의 삶은요, 기대감에 넘쳐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기대감에 넘쳐서 유월절을 막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57년 동안 계속 나락을 치는 거예요. 왜죠? 삶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삶은 더 이상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그때의 삶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참 많이 지쳐가요. 왜 지쳐가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말,
이제 종식됐고 희망이 보인다.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다 같이 야외 생활도 할 수 있고 이제 집단 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이제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10만 명이 넘어가고 15만 명이 넘어가고 중증 환자들이 넘어가고 뭐 사망자가 어제는 50명이 나왔다고 해요. 지쳐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토록 예배의 자리 모이는 게 정말 얼마나 힘에 겨웠어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게 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다 같이 식사하는 일은 좀 자제해달라. 뭐 금지해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제해달라. 교회 생활에서 집단 생활에 있는 거는 불필요한 일이 있다면 자제해달라 하는 공문도 내려왔어요. 참 지쳐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도 아실 텐데 정말 이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 정말 지쳐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시죠?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보다 100배 1000배보다 더 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겠죠. 이들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들은 좀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는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땐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으쌰으쌰 했죠.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제 개인주의로 돌아서는 겁니다. 개인주의로 돌아서자 이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한 것이 있는데 그 금지한 것이 뭐냐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이자가 히브리어로는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독사에게 물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자가 무서운 거죠. 이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습니까? 물린 상처에 독이 퍼져나가서 죽게 되는 거죠. 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또한 남편들은요 아내를 버립니다. 왜 버리죠? 이 아내를 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어렵게 돌아온 내 아내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잘 살아보자고 함께 손잡고 온 나의 아내가 아니라 그 땅에서 좀 잘 살고 있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거죠.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내를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입니까? 이것들을 좀 막고 금지하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경제적 위기 때문에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돈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어기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는 일을 어떤 개인적인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힘든 상황 아니냐? 그냥 지금은 잠깐 율법을 잊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예요. 당대에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은 귀한 공동체를 관리 감독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죠. 이 지도자가 공백입니다. 공석이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사회는 붕괴되고 있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가정과 붕괴가 되고 있죠. 사회도 붕괴되고 있는데 이 사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 붕괴된 상황을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또 극복시켜야 하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와서 57년을 버텼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효기간은 둘째치고 유효기간은 바닥나서 이 신앙이 썩을 때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바닥나서 하나님 이거 뭐고 나 이제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드디어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로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리더 역할들을 감당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어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 총독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도자가 없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고 사회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장 누가 필요하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적합한 인물로 에스라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단순히 가문적으로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문이다, 혈통적으로만 그냥 지도자감이다, 이게 아니에요. 6절 앞부분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이 마히르라고 하는데요, 통달하다, 능숙하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 혈통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능숙한 사람, 율법의 전문가죠. 근데 왜 율법의 전문가가 중요하냐? 말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시 율법의 전문가로 살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경제적 위기 때문에 부패했다고 했죠. 어떻게 부패하냐면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뭘 해야 되죠? 제사장은요, 지식, 율법을 잘 알아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율법의 전문가가 누구죠?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8절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왜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레위 집안을, 레위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당시 제사장, 율법의 전문가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다 망쳐놓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자기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길로, 그리고 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진짜 율법의 전문가로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죠.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10절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하다라는 게 다라쉬입니다. 막 추구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집요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책장 넘기듯이 훑어보는 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구하만 합니까? 준행하다, 이게 아싸 행동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으면 그 아는 걸 삶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결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죠. 그러면 이 당시에 에스라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습니다. 에스라만큼 필요한 인물이 없죠. 57년의 기간 동안 이 에스라 한 사람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스라는 당대의 최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최적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등장시키시는지 봐야 돼요. 에스라가 자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바빌론 왕에게 구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야, 네가 구하는 건 난 눈 감고 그냥 오케이. 왜죠? 에스라가 뛰어나서, 에스라가 잘해서, 에스라가 잘나서, 에스라가 특별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기 때문에 바빌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오케이였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9절 말씀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귀한 공동체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성경은 에스라가 계획을 잘 짜고 에스라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잘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스라가 특별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을 잘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에스라 일행이 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최적의 인물, 이 적합한 인물을 누가 역사 속에 등장시키셨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적의 인물 에스라를 당대에 등장시키신 겁니다. 아니,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등장시키신 겁니다. 이 모든 무대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무대에 등장인물인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인물로 하고 등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려면요,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하루 이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오늘 결심과 다짐을 하고 딱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아들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결심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자리에 아내가 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은요, 금세 밑바닥 칩니다. 물론 이건 좀 극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극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밖에 나가다가 돌부리에만 걸려 넘어져도 우리는 되게 화를 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결심한 사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겠다고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나간 사람답지 않죠. 운전하다가 옆에서 끼어들면 막 험한 말을 내뱉게 되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한 존재가 결심하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나아간들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건 우리의 어떤 간절함, 갈급함, 아니면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고한 믿음,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의 등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57년 동안 그들이 간절함이 없었겠어요? 57년 동안 갈급함이 없었겠어요? 57년 동안 제물을 바치지 않았겠어요? 57년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다 해봤겠죠. 그런데 신앙의 유효기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신앙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이 지금 유효기간이 막 간당간당해요. 내일이면 부패할 것 같고 내일이면 바닥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닥친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닥친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신앙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계실 텐데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효기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코로나의 문제와 또 수해와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텐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계실 텐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밤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신념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유효기간이 막 바닥치고 있는 순간에 억지로 끄집어 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열려서 신앙의 유효기간이 더욱더 길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감사함을 회복하는 밤, 그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할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번개처럼 보이고 홍해가 앞에서 막 쫙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광야예요. 낮의 해가 막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광야입니다. 밤에는 막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으스스해서 죽을 것 같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낮에 저 치열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나는 어찌하지 못한다. 밤에 그 으스스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내뱉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탄탄대로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에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어떻게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인물을 세우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